한국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욱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분이신지는 아시죠? 제가 제자는 사실은 수없이 많고요. 사도는 12명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사도, 이 목격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교회의 틀을 닦으시는 분들, 이게 이제 사도죠. 이 사도의 대부분은 이렇게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쪽이 유대 나라고 그 중부 지방이 사마리아고 북쪽이 갈릴리 지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 뒤에 예수님의 사도들이 주로 사는데 딱 한 분만 유대분이 계시죠. 누구죠?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예루살렘 옆에 이 유다 지역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분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런데 갈릴리 출신의 이 제자 중에서 이렇게 독특한 직업, 독특한 출신이 있죠. 대개 갈릴리오스는 어부이기 때문에 세리마태에는 세리였습니다만은 또 한 분, 이렇게 어부가 아니고 이렇게 농사를 지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라고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단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고, 엘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고, 그것을 의역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다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전 찾아보시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다,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시다 이런 뜻이라고 나온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의역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나다나엘이 바로 이 갈릴리 가나 출신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면은 이 7 제자분들이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었을 때 그 한 분으로서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가 나옵니다만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도는 없죠. 뭐라고 나오죠?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성서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을 비교해 볼 때에 공관복음에서는 바돌로메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바돌로메는 없고 이 나다나엘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분인데 이름이 개명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원래 이 나다나엘 이름이 바돌로메입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바르 하면은 아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돌로메. 이 돌로메라고 하는 뜻은 밭고랑, 밭이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밭고랑을 매는 밭고랑에서 일하는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죠. 바돌로메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농사짓는 분이니까 아마 이 바돌로메도 농사지었던 분이실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출신을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이 나다나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 나다나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아주 잘 가르쳐 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을 누가 전도했나요? 누가 전도했다고요? 빌립이라고 하는 이 어부 출신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서 바로 이분이 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구나 이렇게 깨닫고 자기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릴리 가나로 거의 제가 볼 때 한 30km 걸어간 것 같아요. 30km. 구글에 들어가서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한 30km까지는 안 되려나요? 꽤 먼 거리를 가서 자기 친구, 여러분,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에 어떻게 전했다고요? 바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구약에 나오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이 빌립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 전도를 가만히 듣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한 것은 단순히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이방인의 땅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특별히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시고 총성에 그래서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들을 때에 나다나엘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메시아하고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은 아주 꼼꼼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믿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이 전하는 메시아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와 달랐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세는 여러분 신명기 18장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들에게 보낼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말씀을 하셨고 다른 선지자들은 어때요? 여러분 요엘 같은 선지자는 이 메시아가 어디서 출생하신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에서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또 여러분 창세기 같은 데서는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은 여인의 아들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빌립이 전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고 베들레헴도 아니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렇게 성경하고는 맞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이 좀 말문이 막힐 뻔했죠. 사실은 이 빌립은 꼼꼼한 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꼼꼼히 따져서 믿었던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이렇게 들리는 대로 믿어서 그것도 이렇게 할 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메시아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다나엘 같은 성격은 그것이 통하지가 않았죠. 그런데 멈추지 않고 그러면은 와봐. 내가
내가 너한테 잘못 설명할 수도 있으니까 네가 와서 좀 확인해봐. 와서 봐라. 와서 봐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온전히 잘 모르고 막힐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와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보십시오. 교회 와보십시오. 이렇게 해도 전도가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도학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렇게 가다 보면은 중요한 것을 놓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요 다음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나다나엘이 이 빌립의 말을 듣고 진짜 예수님한테 나옵니다. 나오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DNA로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재예요.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각할 때 참 이스라엘 사람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참 이스라엘 사람은 어때야 돼요? 마음의 감사가 없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자기를 이렇게 평할 때에 뭐라고 평합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 속에 감사한 것이 없다라고 할 때에 깜짝 놀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의 겉모습만 보고 나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생각을 하고 저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뭐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은 내 속까지 보네. 나의 참모습을 보고 있네. 그래서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다. 그래도 나는 적어도 이렇게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인데 너희들이 볼 때에는 농사를 짓는 밭고랑이나 가꾸고 있는 농사꾼이로 보는데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되묻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 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에 유대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요? 이 무화과 나무에서 뭘 할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오시마 말씀하신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나무 밑에 지붕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은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믿음이 생겨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소이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우리 베드로 사도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것과 똑같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 나다나엘이 얼마나 수지맞은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요, 너희 구원받은 거 사실은 이거 별것 아니야. 그러면서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해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네가 지금 이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일이야. 말씀하시죠. 50절입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를 통해서 네가 구원받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51절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들인 내가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천사들이 오르락 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본인을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의 아들 인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 자신은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지 아니하고 항상 어떻게 소개해요? 인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적어도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 아들인 예수가 이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다른, 그렇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귀신들이 지극히 높으신 뭐 하나님의 아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정작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항상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인자. 얼마나 인자라고 많이 했는지 여러분 복음서에 79번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입으로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는 안 했다니까요. 항상 사람의 아들이야 사람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복음서를 쓰는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이 요한 사도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통일되게 이렇게 썼거든요.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항상 인자로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보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가서 보시면은 여러분요 인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을 할 때에도 예수님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사도신경 할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심판하신다고 고백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찾아 불렀던 96장도 예수님은 누구신가고 쭉 하다가 4절에서는 누구라고 했어요? 심판하실 분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심판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예수님하고는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 성경이 좀 번역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디가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됐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영생 얻는 것, 구원 얻는 것을 말씀하시고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8절에 꽉 찍어버리죠. 그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심판받지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요?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렇게 배우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나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의해서 믿는 자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니. 예수님의 심판을 받지 않니. 그렇게 배우신 분 손들어 보세요. 대부분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새신자 성경 공부 교재가 몇 권 있는데 그리고 그 교재가 다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 당신의 구원을 확인하라 하는 임종호 목사님, 이 임종호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대인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쓴 이 성경공부 교재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심판이 면제된다라고 52쪽에 그렇게 성경 교재로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교 선교회 출판부, IVP, 새로운 삶의 길이라고 하는 이 여러 번 성경 쪽의 교재 가운데 그 일본에 나오는 여기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답하기에 15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은 우리는 심판 안 받아 그렇게 하지요. 우리 침례교 출판사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새신자 생활, 이 한기원 목사님, 여의도 침례교, 한기관 목사님 이 책을 가지고 여의도교를 엄청나게 공부시켰는데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고, 이 박영철 교수님, 제가 학교 다닐 때 기독교 교육을 가르쳤던 이 박영철 교수님이 신앙생활의 책들은 여기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교회의 새신자반 거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새신자반 교재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 묶고 있어요. 이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약속하면서 그 중에 딱 하나가 심판이 면제된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답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교재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으면 심판이 면제됩니다.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가르칠 때 유독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반짝반짝하면서 제 가르침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이거 말씀을 잘못 가르쳤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는 1938년에 개혁한 성경을 그동안에 보다가 요즘은 이제 개정개혁으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개정개혁으로 바꾸면서 저 번역이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은 바르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바르게 번역을 하지는 않고 각주를 달아서 뭐라고 해놨어요? 정죄 또는 정죄. 사실 이 단어가 심판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이 정죄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이 코리노라고 하는 또 코리시스라고 하는 동사로 하면 코리노, 명사로 하면 코리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심판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고 또 정죄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심판으로 번역할지 정죄로 번역할지를 정확히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성경은 그것을 신경 써서 구분하지 아니하고 심판으로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 예수님 믿으면은 나는 이제 심판받지 않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심판장이시라고 하는 것을 유념하지 못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이상하게 만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만 봐도 여러분 똑같은 단어인데 10절에서는 심판으로 번역하고 18절에서도 심판으로 번역하고 19절에 와서 갑자기 뭘로 바꿨어요? 정죄로 바꿨어요. 여러분 그거 조금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문장이 왜 이래 알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거 조금만 하는 분들은 왜 이렇게 그 정죄가 뭐야? 이거 번역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17절에도 정죄입니다. 정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죄값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를 안 받아요. 그냥 집행유예 정도가 아니라 집행유예는 뭐지요? 이렇게 땅땅 때리고서 집행유예 2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죄지면은 어떻게 해요? 그 집행유예 떼는 것까지 복백으로 해서 정죄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죄를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는 묻지는 않으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심판이 있어요. 이것이 정죄를 안 받는다라고 번역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심판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심판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어때요? 나 예수님 믿어서 이제 죽어도 천국 가니까 괜찮아 이렇게 보고 방자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에서 특별히 한국교회 대부분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믿으려고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막 새벽기도도 하고 철학기도도 하고 헌금생활도 잘하고 그러면 다 잘하는데 하나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것도 확인해 볼까요? 5장 아까 주셨던 그 말씀 여러분 5장 가서 보시면은 이제 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피를 가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장이신데 하나님께서 사실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아들에게 맡기셨죠.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 말씀은 심판으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여기는 심판이 맞습니다. 문맥상 그렇잖아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도 공경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문맥상으로 보면은 심판이 아니고 뭡니까? 정죄예요. 그래서 여기도 일을 해놓고 각주를 싹 써놓죠. 뭐라고요? 정죄. 그러니까 여기는 정죄로 번역해야 맞는데 심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정개혁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거 우리 번역이 좀 잘못됐구나 미흡해서 싹 바꾸면 더 좋은데 바꾸지 아니하고 왜? 너무 많은 분들이 이런 교재를 내놓고 책을 써가지고 우리 예수 믿으면은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좀 성경을 자세히 누구처럼 나다라엘처럼 성경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만 깨달도록 이렇게 각주를 해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서 아까 주신 말씀 얘기하는 것이지요. 27절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심판하는 권한을 갖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인자됨.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죄송합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피와 육신을 가진 그래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피 흘림이 없이는 대속이 없는데 이 구속의 은총을 볼 수 있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심판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예수님이 심판하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만 심판하는 거야. 우리 믿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니? 여러분 이렇게 오해를 하면은 큰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이 고린도 후서는 불신자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 죄악이 들끓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죄악이 꽉 차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반드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그 교회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심판자고 나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겠다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정죄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다른 목표가 설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다나엘한테도 너 구원받아서 정죄 안 받는 거 그것은 사실은 앞으로 내가 돌릴 그것에 비해서는 아깝도 아니야. 앞으로 너는 더 큰 것을 볼 것이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시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할 때 무엇이 떠오르야 되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상상이 돼야 돼요? 무엇이 상상됩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장면이 상상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 예수님 믿고 나 구원 받았어.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정죄받지 아니하고 더 쉽게 얘기하면은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는 거 아이고 그건 사실은 이제 내가 너한테 보여줄 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심판에 들어가요. 어떤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들어가요. 다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때 못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심판 때에 못 들어가고 요한계시록 여러분 그 19장 끝부분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 때에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쓰는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는 무엇을 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누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예수님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이 말세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광경을 얘기할 때에 바로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으로 묘사하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는 예수님의 이 강림을 정확하게 묘사하면서 여러분 천사장의 하나님의 음성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신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 하나님 우편에 셋째 하늘에 앉아 계시다가 셋째 하늘에서 어디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공중으로 내려오실 때에 여러분 셋째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을 데리고 와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듯 그 천사들이 동원되는 것이죠. 왜 동원돼야 돼요? 아니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 믿다가 죽어서 낙원에 가 있는 성도들 깨워가지고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천국 알아가지고 내비게이션 틀고 알아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잠자는 자들을 깨워서 다른 성경에는 또 무덤에 이제 잠잔다고 돼 있죠. 이런 분들을 깨워가지고서 먼저 공중으로 데리고 올라가고 그때까지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서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천국이 아니라 공중으로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천사들이 막 바쁘게 왕래하고 그것보다 먼저 또 어떤 일을 해요? 여러분 천사들 중에서는 이 전투를 하는 천사들은 악한 사탄 마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사탄 마귀에게 보내서 그 결박시켜서 무정에다가 딱 가둬놓고 또 다른 천사들은 다 우리 주의 백성들을 땅끝에서부터 쫙 불러가지고 아까 우리가 교도문도 그렇게 했잖아요. 땅끝에서부터 다 불러가지고서 공중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것을 묘사하는데 네가 그것 보면은 너 지금 예수 나 믿고 구원 얻는 거 이건 다고는 큰 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큰 일을 놓치게 된다.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를 흘려서 구원하신 것은 이 큰 일에 동참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심판 때는 그냥 준비 없이 쓰면 안 되지. 준비를 해야 돼. 뭐를 준비해야 돼요? 딱 나오잖아요. 각각 선악간에 여기서 선악은 뭐라고요? 윤리나 도덕적인 선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윤리적인 도덕이나 선악은 그때마다 다르고요. 나라마다 다르고요. 풍수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 잣대가 될 수가 없어요. 잣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악.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마음을 합치고 뜻을 합치고 힘을 합쳐서 그리스도의 몸되게 하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되게 하신 그런 분들. 악은 뭐예요? 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건 뭐건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으니까 아이고 나는 뭐 상관없어. 뭐 교회야 뭐 그리스도 몸이 되건 뭐 예수님의 신부가 되건 상관없고 난 천국 가. 이런 분들은 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몸
교회를 이루는데, 여러분 교회를 이루려면 뭐가 필요하지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죠?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그 기름 준비 아니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그리스도의 몸되게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는 선하지. 그러니까 어디에 가고요? 이제 너는 이제 천국잔치에 들어와 나와 함께 천연왕국에 들어가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재판장에서 딱 줄여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에 의하면은 여러분요 기름을 준비한 5처녀, 그렇죠? 그 다음에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예? 교회에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그 종, 그 다음에 양과 염소 중에서 양을 골라내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 양이 된 분들, 이런 분들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분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여러분 미리 알고 준비한 자들이 가능한 것이지,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것이 준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분들에게 자기를 소개하셨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만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어요. 기적을 통해서, 또 감화스러운 말씀을 통해서, 병자의 고침을 통해서, 또 이렇게 나다나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의 나다나엘 됨을 드러냄을 통해서 했는데,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는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인자의 아들. 그렇게 말씀했던 것은 바로 인자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뭐요? 심판권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이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뭐라고요? 교회 세우는 데 있어요. 교회 세우는. 교회는 뭘로 세워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요?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감화감동,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미운 사람도 없고 싫은 사람도 없고 얄미운 사람도 없고, 어쩌다가 조금 얄밉다가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은 아이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매지, 주님께서 피가 흘려서 구원하신 자매지, 한 형제 되고 자매 되게 했지,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다스려야지.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심판장 되심을 꼭 인정하시고 믿음 안에서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히 이렇게 읽고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진짜 예수님이 인자됨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이런 성도로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인자 되신 주님을 묵상했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심판장으로 오실 주님을 공중의 심판대에서 만나기 위해서 그 몸으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베델교회에서 성도됐다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성도됨을 성령 안에서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